제가 지난 10월 30날 이천교회를 방문했습니다. 거기 가보신 분 혹시 계실지 모르겠지만 이번에 가보니까 아직도 여전히 그 논밭이 주변에 있는 그런 풍경이었습니다. 오랜만에 엄동국 형제님을 배웠습니다. 엄동국 형제님 기억하시죠? 주일이라고 이제 양복을 차려입긴 하셨는데 그 촌부의 분위기를 감추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예배 후에는 또 어디를 바삐 막 가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작대기를 들고 나타나셔가지고 저한테 대추 따주시겠다고, 그래서 대추를 많이 가져와서 또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 사람은 그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결국은 다 드러나더라고요. 감출 수 없는 문제입니다. 근데 이제 한 가지 좀 마음이 아팠던 것은 기억력 문제를 갖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특히 이제 낱말이 생각이 안 나가지고 대화를 이렇게 이어가지 못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많이 안타까웠습니다. 그 엄동국 형제님께서 2015년에 저희 교회를 오셨었더라고요. 저는 2014년인 줄 알았더니 15년이었고, 그때 와서 이제 말씀 교제를 하셨는데 어떤 내용이었는지 혹시 기억하시나요? 저도 기억은 안 나는데 사랑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그거는 남아있더라고요. 무슨 열변을 토하신 건 없었지만은 사랑밖에 더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이런 아주 그 절절한 그 메시지였던 것입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이천교회를 제가 방문이 다가오면서 알게 된 것이 있는데, 그때 형제님이 남기신 그 메시지의 그 온기가 아직도 제 마음에 있더라고요.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그때 그 설교에서 나왔던 말이나 문장이 보이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런 것은 남지 않았지만, 보이지 않는 그분의 마음은 그때 그대로 남아있더라고요. 우리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은 언제까지든지 떨어지지 아니하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예언, 방언, 그리고 지식, 사람이 그렇게 갖기를 원하는 영적 능력들 다 없어집니다. 내가 얼마나 바르고 정교한 교리를 갖고 있는지 하나님은 별로 관심이 없으십니다. 세상도 관심이 없습니다. 사람에게 영원으로나 현재로나 궁극적으로 중요한 것은 사랑입니다. 이 사랑은 아이라도 알아보는 그 사람의 영이고 어떤 학자도 흉내낼 수 없는 그의 신학이더라고요. 사람이 길지 않은 인생을 통해서 사랑의 인격체가 된다는 것, 그건 애벌레가 나비로 변신하는 것만큼이나 놀라운 사건이더라고요.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신 대로 사람은 그 영적인 나비가 마귀입니다. 이 사단의 대리자로 살던 사람이 지배력이 바뀐 것이 구원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혁명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난번 강단에서 제가 사랑과 관련해 가지고 이 사람의 개별성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람에게는 신적인 개별성이 있으며 그것을 아는 것이 사랑의 기초다. 그때 이제 사람의 개별성의 예로 사람마다 목소리가 다 고유하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목소리만 그런 것이 아니더라고요. 우리 주민등록할 때 그 개인식별로 해서 쓰는 것이 지문이더라고요. 지문. 그리고 요즘에 이제 무슨 컴퓨터 보안 기술로 해가지고 사람의 홍채, 이 까만 동자, 그것도 사람마다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얼굴 인식 카메라라는 게 있잖아요. 중국 공항들에서는 실제로 쓴다고 하는데 입출국 하는 사람들, 그 관심 인물들 이런 거 다 찾아낸다고, 그런 목적으로 사용한다고 그래요. 사람 얼굴이 개별성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생각을 잠시 해보면, 우리가 수학적인 개념을 가지고 생각해보면, 사람 얼굴 구성하고 있는 게 눈 2개, 코 하나, 입 하나, 귀 2개인데 변수가 몇 개 안 되거든요. 근데 이 몇 개 안 되는 것을 가지고 지금까지 태어난 모든 사람들의 그 얼굴이 다 다르다는 거 하는 것 좀 신기하지 않은가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정말 신기합니다. 눈이 사람마다 달라면 얼마나 다를 것이며, 입이 다르면 얼마나 다르겠어요. 그런데 한 사람도 같지 않아요. 참 하나님의 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아담 이후 지금까지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특허품, 다 특허품들이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은 실제로 그래서 사람을 도매금으로 취급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3장의 니고데모 이야기를 알잖아요. 니고데모가 와서 혼자 찾아왔어요. 혼자 찾아왔는데 말을 꺼내기는 우리가 알기에 이렇게 꺼내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내가 네게 말하노니라고 한 개인을 만나고자 하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니고데모와 주님의 대화의 그 마무리가 어떻게 되느냐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자신의 이 십자가 죽음, 이 구원의 말씀을 니고데모 한 사람을 향해서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목자가 양 99마리를 들여두고 한 마리를 찾아서 나선다는 것은 문학적인 수사가 아닙니다. 진실이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한 마리는 99마리에게서 찾을 수 없는 고유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더라고요. 요한복음 1장 9절에 보면은 참빛 곧 세상에 와서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요 앞에 어떤 말씀이 기억이 들어있죠? 참빛 곧 세상에 와서 온 인류에게 비치는 빛, 이렇게 되어 있나요?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저도 사실은 이제 글자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냥 거기 이렇게 눈이 지나갈 때는 그냥 온 인류 정도 그렇게 읽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몇 주 전에 깨닫고 나니까 그동안 각 사람으로 안 읽었다고 하는 것이 깨달아지더라고요. 하나님이 빛이니까 그냥 온 인류를 비추고도 남는 빛이니까 그렇게 돼야지,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형제가 여린 집이 있다고 할 때 내 엄마가 다른 집 엄마의 10분의 1일까요? 아니죠. 10자식 모두에게 온전한 엄마더라고요. 저는 오랫동안 십자가 은혜를 알고 믿었고 그렇지만은 십자가와 나의 관계를 n분의 1로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 십자가라고 하는 이런 우주적으로 큰 사건이 그 전체가 나한테 다 대응될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는 마음에 와닿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실 가족과 관련된 예는 그렇게 이 진리하고 그렇게 잘 어긋나지 않습니다. 다른 우리의 예는 잘못 들면은 진리를 손상하는 경우가 많은데, 가정하고 관련된 것들은, 왜냐하면 하늘에 있는 진리가 다 사실 그대로 녹아들어 있는 것이 이 가정이라는 관계, 가족이라는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 예를 든 것처럼 자식이 아무리 많아도 엄마가 n분의 1짜리가 되는 것이 아니듯이, 하나님의 십자가는 아무리 구원받는 사람이 많아도 앞으로 더 생겨도 n분의 1짜리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배 찬송가 오늘 95장 불렀잖아요. 아버지 사랑 깊도다 그 크심 측량 못해. 거기 2절 가사를 보면은 십자가 위를 보아라 내 죄가 되신 아들 비오는 무리들 속에 내 소리도 들리네. 나도 그를 못 박았네. 긍휼을 채우기까지 아들이 내신 그 숨이 내 생명숨이 됐네. 여기 가사 보면은 좀 어폐가 있는 부분이 있어요. 나도 그를 못 박았네. 긍휼을 채우기까지. 이거 문제 있는 말 아니에요? 이 교리에 안 맞는 말 아닙니까? 어떻게 십자가가 하나님의 긍휼이 아직 덜 채워지고 미완성일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그런 뜻이 아니에요. 나도 그를 못 박았네. 긍휼을 채우기까지. 이것은 바로 내가 믿지 않는 한 하나님은 너를 향한 그 마지막 긍휼이 마치 안 채워진 것 같다. 그런 마음인 거예요. 그걸 깨달은 거예요, 이 사람이.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모두 온전한 십자가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출애굽기 30장에 보면은 그 생명의 속전을 이제 하나님께 드릴 것을 말씀하실 때 너희의 생명을 속하기 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 부자라고 반세길에서 더 내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덜 내지 말라 이렇게 하셨어요. 부자의 구원도 가난한 자의 구원도 어떤 사회적인 배경이 달라도 속전은 같은 무게인 것입니다. 또 한 번 저의 과거를 돌아보면은 저는 오랫동안 이런 생각을 가졌어요. 그 생각을 가진 줄을 몰랐었어요. 굉장히 오랫동안에.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저 안에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무엇이었느냐면은 하나님이 저 사람보다는 나를 구원하시는 것이 이득일 거야. 그런 마음으로 살았더라고요. 나의 구원이 저 사람의 구원보다 무게가 더 나간다는 이런 영적 엘리트 의식이 있었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가당치 않고 참으로 부끄러운 것이 아닐 수 없습니다. 마태복음 20장에 가면 그 포도원 주인의 비유가 나오잖아요.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이렇게 시작이 되는데 여기 보면 포도원 주인이 3시 아침 일찍 그 다음에 9시 6시, 9시, 11시 이렇게 네 차례나 나가서 품꾼들을 이제 포도원에서 일을 하게 합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일이 끝나고 나서 이제 일당을 주는데 일찍 온 자나 늦게 온 자나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줍니다. 여기 이제 여러 가지 교훈이 있겠지만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는 사람의 공로에 따라 달라지지 않는구나. 하나님께는 사람의 업적이나 능력보다도 그 사람의 개별성이 중하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더라고요.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이 각 사람이라는 이 말이 얼마나 많은 것을 담고 있는지 하나님의 그 마음에 압도되는 그런 날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걸 우리 현실로 옮겨오면은 바로 이런 마음이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의 개별성이라고 하는 것은 달리 말하면은 그를 다른 것으로 대체할 수 없다고 하는 그런 지식이에요. 그런 것을 아는 것이거든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나를 대체할 수 있는 것이 세상에 있나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사랑하라고 하시는 그 요구에는 그가 마치 너를 대체할 무엇이 없는 것처럼 그런 개별적이고 고유하고 소중한 존재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내 마음에 들든 안 들든 나와 다르더라도 이런 눈을 가지고 그 사람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인격적인 관계의 기초더라고요. 이것 없이는 어떤 호의도 그거 다 거짓된 것입니다. 오늘은 이제 이 사람의 개별성 말고 사람의 집합성이라는 것에 대해 잠깐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잠언에는 이 사람의 어떤 이 두 가지 극단적인 특성을 나타내는 말씀이 나오는 게 있습니다. 잠언 30장 다 같이 펴보겠습니다. 잠언 30장 24절부터 몇 절을 읽겠습니다. (30장 24절) 땅에 작고도 가장 지혜로운 건 넷이 있나니 곧 힘이 없는 종류로 돼 먹을 것을 여름에 예비하는 개미와 약한 종류로 돼 집을 바위 사이에 짓는 사반과, 이 사반은 그 토끼 비슷한 그런 그 동물이라고 합니다. 27절 임군이 없을 때 다 떼를 지어 나아가는 메뚜기와 자기 손으로 버티며 왕궁에 있는 거민이라. 이 부분은 흠정역입니다. 29절 잘 걸으며 위풍 있게 다니는 것 서넛이 있나니 곧 짐승 중에 가장 강하여 아무 짐승 앞에서도 물러가지 아니하는 사자와 사냥개와 수염소와 및 당할 수 없는 왕이니라. 여기 바위로 집을 삼고 혼자 들어가 있는 사반, 왕궁에서 자기 손으로 버티며 붙어있는 거미, 이 두 가지는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서의 사람, 이 성도의 개별성을 나타내고, 그 다음에 개미들을 보면 협동해가지고 양식을 옮기잖아요. 이런 개미라든지 떼를 지어서 날아가는 메뚜기, 이 두 가지는 집합적 존재로서의 성도를 나타냅니다. 사람의 개별성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듯이 집합성 역시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 분이시자 한 하나님이십니다. 편의상 삼위일체라는 용어를 쓰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 분, 즉 복수인격체라고 하는 것은 성경 곳곳에 나타나 있습니다. 이사야서 다 같이 펴보겠습니다. 이사야서 6장 8절 한번 다 같이 뿌리내서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은즉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그때에 내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보내소서. 자, 성전에서 나타나셔서 이사야에게 이사야를 부르시는 이 주님의 모습에 보면은 주님의 음성이 어떻게 나와요? 내가 누구를 보내며, 그래서 단수로 말씀하시잖아요. 그 다음에 반복하실 때는 뭐라고 그러셔요?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지금 성전에서 이사야에게 말씀하시는 이 여호와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거예요. 예레미야 23장을 가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3장 18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하여 그 말을 알아들었으며 누가 귀를 기울여 그 말을 들었느뇨. 자, 회의는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럿이서 하는 것이 회의죠. 그래서 여호와라는 이름은 바로 세 분 하나님의 집합적인 이름으로 쓰이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회의, 이 회의 중에 제일 먼저 있었던 회의가 무엇일까요? 제가 퀴즈를 한번 내봅니다. 예, 상은 준비 안 했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이에요.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을 따라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땅과 온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이게 첫 번째 여호와의 회의였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자신을 우리라고 하신 이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복수인격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사람이 이런
우리라고 하신 존재로부터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사람에게도 이 집합성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시키지 않아도 어려서부터 연합을 추구하고 연합을 통해 살게 되어 있습니다. 어려서는 엄마하고 연합하고, 학창시절에는 친구하고 연합하고, 그리고 나이가 차면 배우자하고 연합하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 오래된 영화 중에 캐스트 어웨이라는 영화 있어요. 보신 분, 좀 나이 든 사람이나 보고, 요즘 젊은 사람들은 안 봤을 거예요. 톰 행크스가 주연인데, 이게 페덱스 직원으로 나옵니다. 그 항공물류 하는 회사 있잖아요. 근데 이제 비행기를 타고 가다 이제 폭풍을 만나가지고 무인도에 표류하게 됩니다. 무인도에 이제 혼자 있게 되는데,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시간이 가면서 이제 삶이 익숙해집니다. 그런데 그는 윌슨 배구공, 배달하다가 자기하고 함께 표류된, 섬에 남게 된 그 윌슨 배구공이 있어요. 그 윌슨 배구공에다가 사람 얼굴을 그려 놓죠. 그렇게 하고서는 윌슨 하면서 사람처럼 부릅니다. 배구공하고라도 연합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이제 해변에 떠내려온 판자를 이용해 가지고 뗏목을 만듭니다. 그리고 죽음을 무릅쓰고 바다로 나갑니다. 아름다운 해변이 있고 미세먼지 하나 없는 공기, 그리고 언제든지 생선과 게를 먹을 수 있지만 이 죽음보다 더 힘든 것이 고독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개별성만으로는 살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복수성이 중요한 것은 이것이 첫째로 사랑이라는 진리를 설명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단독자에게서 생길 수가 없죠. 우리 잠시만 생각해 보면 그래요.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그 단독자에게서는 사랑이 필요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3위가 아니고 만일 1위라고 하면, 그 1위 하나님이 아무리 전능하고 무소부재하고 영존한 생명이 있다 하더라도, 신의 모든 조건을 갖추었어도 그 신은 참 하나님이 될 수가 없습니다. 사랑을 설명을 못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이 하나님의 집합성이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이 연합으로 일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은, 그 창세기 1장에서는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하셨잖아요. 근데 2장 7절에 가서 회의를 할 때는 우리라고 하셨지만은, 막상 이 창조를 실행하시는 장면에 오면 어떻게 되느냐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이렇게 되거든요. 바로 이 우리이신 하나님이 일하실 때, 그리고 사람과 관계하실 때는 한 하나님으로 일하시는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구약에는 여호와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누구에게 이렇게 나타나셨다든지, 누구에게 이렇게 말을 거신다든지, 그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이에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은 구약의 임마누엘이셔요. 잠정적인 임마누엘이셨던 것입니다. 창세기 18장에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난 사건이 나옵니다. 마무리 상수리 나무 숲풀에 있을 때 하나님이 세 사람으로 오시죠. 근데 이 세 분 하나님이 소돔으로 이제 아브라함과 대화를 끝내고 소돔으로 가시려고 하는 장면을 보면 이렇게 나와요.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다시 한번요.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세 분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실 때 각자 따로따로 말씀 안 하셔요. 여호와로서, 즉 일체로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에요. 회의는 여럿이 하지만 그 실행은 하나가 돼서 하시는 거죠. 회의는 여럿이서 하지만 말은 하나로 내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진리가
살아있어야 될 가정과 교회도 똑같이 적용이 되어야 되는 그런 원리인 것입니다. 이게 개별성이라고 하는 것하고 집합성은 사실은 서로 상충하는 가치입니다. 하나를 살리려면 하나가 죽어야 되고 다른 하나를 살리면 다른 하나가 억압받고 이런 것이에요. 그러나 이 하나님의 개별성과 집합성은 대립하지 않습니다. 융화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지를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다. 그리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고 했습니다. 자기를 비우는 것. 아들 예수께서 자기 개별적인 지위를 버리신 것입니다. 이 세 분은 하나님 안에 이렇게 자기를 비우는 이것을 통해서 삼위가 일체가 되셔서 일하시고 말씀하시고 이 구원의 경륜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땅에 오셨을 때 하신 일들을 생각해 보세요. 요한복음에 보면은 이것을 많이 볼 수 있는데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의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아들이 아버지의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느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 행하신 사역 다 하나님한테 맞춘 것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자기의 개별성을 고집하셨으면 겟세마네 기도가 있었을까요? 예수님께서 자기의 개별성을 고집하셨으면 사람의 죄를 자신이 취치하는 이 허물들을 안으셨을까요? 이 땅에 있는 제도 중에서 이런 개별성과 집합성이 융합되어야 하는 것이 두 군데입니다. 가정과 교회. 부부는 이위일체입니다. 그래서 부부가 개별적이기만 해도 그건 부부로서 실패하는 것이고, 부부가 개별성이 없고 그냥 하나만 되는 것도 그거는 부부로서 실패하는 것입니다. 이위일체가 되어야 행복하고 또한 존귀한 것입니다. 교회는 다위일체입니다. 많은 개성 넘치는 성도들이 있지만 하나가 될 때 존귀한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과 교회에 주어진 이 과제,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아까 잠언에서 이 집합성을 나타내는 개미의 예를 가지고 잠깐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개미 중에 보면 이제 왕개미하고 일개미가 있잖아요. 어릴 때 놀면서 봤을 거예요. 그러면은 일개미하고 비교해서 왕개미는 우리가 160 키인 사람과 180 그런 차이가 아니죠. 몸집이 몇 배가 큽니다. 왕개미가 일개미 앞에서 낮아지는 것이 될까요? 반대로 일개미가 왕개미 앞에서 주눅들지 않을 수 있을까요? 예, 안 됩니다. 될 수 있는 길이 있어요. 아까 잠언에서 보면은 개미, 사반, 메뚜기, 거민 이 네 가지에 이어지는 말씀에 답이 있습니다. 거기에 위풍 있는 서너 가지 해서 나오죠. 사자, 사냥개, 순념소, 당할 수 없는 왕. 이것은 사람을 나타내는 작은 것들에 대비해서 왕이신 주님을 나타냅니다. 어떻게 이 개미들이 연합할 수 있는가? 일체가 될 수 있는가? 내 앞에 사자가 있으면 돼요. 개미들 간의 차이가 아무리 커도 사자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됩니다. 왕개미와 일개미가 자기 개별성을 넘어서 하나가 될 수 있는 것, 내 앞에 사자가 있으면 됩니다. 이것이 임마누엘입니다.
계매의 연합은 양식을 얻는 것이죠. 자기보다 수십 배 되는 양식을 옮깁니다. 그래서 영의 양식을 얻는 데 있어서 교회가 이와 같이 교회 앞에 임마누엘이 계셔야 돼요. 그 주님 앞에서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메뚜기는 성경에서 이 떼를 지어 날아가는 메뚜기는 이 전장에서 막 달려가는 말들, 무리와 같은 맥락으로 쓰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일을 할 때는 메뚜기 떼 같아야 됩니다. 동시에 오르고 한 방향으로 이렇게 가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 일은 특출한 개인들이 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 선한 일들이 교회의 이름으로 될 때 부작용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다시 임마누엘이 가능하게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구주이신 것에 대한 믿음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임마누엘이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왜 신약의 첫 장이 열리면서 예수님의 그 이름으로 임마누엘이 주어졌는지 우리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출애굽한 그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날 때 보면은 여러 위기들이 있었지만 또 하나 아주 중대한 위기 중에 하나가 이 발락이 저주를 하려고 했었습니다. 가나안을 사실 굉장히 앞둔 그런 때였는데 발람을 시켜서 이제 저주하려고 했는데 그래서 장소를 막 옮겨가면서 세 차례나 시도했지만 실패합니다. 그 두 번째 그 소빔들 이라는 데서 어떻게 하냐면 이스라엘 진을 다 보지 말고 끝만 살짝 보이는 그 곳으로 발람을 데려가 가지고 저주를 하라고 그렇게 시킵니다. 네, 이 두 번째 저주가 어떻게 무산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민수기 23장 20절 내가 축복의 명을 받았으니 그가 하신 축복을 내가 돌이킬 수 없도다. 21절 여호와는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패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여호와 그의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시니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 중에 있도다. 이스라엘 진영의 끝만 보았는데도 그 끝단에도 왕의 음성이 있었던 것입니다. 어떤 발락의 시도도 축복으로 바뀌는 교회가 되는 길, 그것은 왕의 음성이 있어야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부부든 교회든 연합이 안 되는 것은 내 앞에 사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내 앞에 왕이 없으면 사람이 기껏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힘 있는 사람의 개별성에 종속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속담에 있잖아요. 호랑이 없는 굴에 토끼가 왕 노릇한다. 그래서 임마누엘이 없는 신앙은 결국은 자기가 왕입니다. 사사기는 이 하나님의 백성이 왕이 없을 때 얼마나 비천하게 될 수 있는지를 너무나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사사기 마지막이 어떻게 끝나는지 다들 기억하실 거예요.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왕이 없으면 너도 옳고 나도 옳다. 그리고 진리가 상대화되고 종교다원주의가 생기는 것입니다. 포스트 모더니즘 신앙이 되는 거죠. 포스트 모더니즘이 21세기에 생긴 것이 아닙니다. 용어만 지금 생긴 것이에요. 이 왕을 거절하는 것, 하나님의 왕이신 것을 싫어하는 것, 이게 사사기 때도 있었고 거슬러 올라가면 에덴 동산에서부터 있었던 것입니다. 이사야서 53장에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죄는 각기 자기 길을 고집하는 것입니다. 죄는 도덕적인 가치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에요. 임마누엘이 없는 것, 이것이 사람의 죄입니다. 자기 앞에 왕이 없는 사람이 왕 노릇할
때 어떻게 해서 힘을 강화하느냐? 이게 선악과를 이용해서 하는 거예요. 이 선악과라고 하는 것이 사람의 개별성을 강화해 주는 것입니다. 선악의 분별을 통해서 나를 더 보암직하게 하고 더 지혜롭게 만듭니다. 그것을 통해 나의 영향력을 높이고 타인의 간섭은 안 받고자 하는 것. 그리고 주님 대신에 내가 사람들한테 하나님 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의 개별성과 집합성은 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처럼 존귀하게 될 수 있고 또 이 사랑의 연합,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 있었던 그 영생과 생명과 기쁨의 또 창조의 이런 연합을 이룰 수 있는 복된 선물들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 둘이 융합되지 못하면 그것은 재앙입니다. 우리가 수도 없이 우리 주변에서 보고 있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 융합되지 못하고 자기 개별성을 고집하느라고 가정들이 깨지고 교회들이 분열하고 사회는 말할 것도 없고요. 그 원인이 어디 있느냐? 이 둘이 융합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의 개별성은 내가 존중해야 할 것이지 내가 주장해야 될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것이 빌립보서 2장에 우리에게 배우라고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대하듯이 다른 이들 향해서 내가 가져야 될 태도, 그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5장에는 이제 인내와 안위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시기를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예수님을 본받아서 뜻이 같게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하나님과 동등됨을 자신의 권리로 취하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본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가정 안에서도 서로 받고 교회 안에서도 서로 받고 또 믿는 자라고 하면 직장에서도 그렇게 사람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마다 태어난 기질, 사회적인 배경, 또 믿음의 어떤 콘텐츠도 조금씩 다 달라요. 근데 그런 사람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내 개별성을 지우지 않고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힘드니까 자꾸 나한테 맞추려고 하는 거예요. 나한테. 예수님은 자신한테 맞추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맞추셨고 사람들에게 맞추셨습니다. 믿음의 선진들의 삶도 다 마찬가지더라고요. 아브라함 보세요. 하나님 뜻에 맞춰가지고 그렇게 살다 보니까 열국의 아비가 되고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신약의 바울을 보세요. 그 위대한 전도 여행들 자신이 기획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성령께서 직접 또는 사람들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보이신 뜻을 거기에 맞춘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위대한 사람이 되었더라고요. 사울은 이 일에 있어서 반면교사입니다. 그가 전쟁에 패해서 하나님께 버림받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뜻대로 한 것, 자기 개별성을 고집한 것, 그것 때문에 버림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에서든 교회에서든 내 뜻을 관철시키는 사람이 되지 맙시다. 사람들이 시키는 거 하세요. 교회가 하자고 하는 거 따라 하시고. 그것이 사는 길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신 이 삼위일체적인 연합을 이루는 길입니다. 이 개별성이라고 하는 것은 참 존귀한 것이지만은 언제나 분열의 위험을 안고 있어요. 언제나 그 공동체를 깰 수 있는 그런 폭탄과 같은 것이 이 개별성의 문제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다 내 앞에 임마누엘이 없기 때문에 이 개별성을 요구하고 존중받기를 원하고 그걸 주장하고 그러다 보면 결국 가는 길은 분열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집합성의 진리를 우리한테 실제로 만드는 것은 다른 건 없습니다. 사자가 내 앞에 계셔야 합니다. 우리 꼭 이 믿음을 위해서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의 이 기회가 그렇게 많이 남지 않았습니다. 땅의 시간, 젊은이들도 마찬가지예요. 많지 않아요. 난 좀 미뤄뒀다가 해도 되겠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교회 젊은이들 20, 30대에 정말 각성해서 이런 믿음 젊어서부터 갖기를, 어려서부터 다 자란 나무 같은 이런 정말 핵심적인 믿음, 핵심적인 진리 더 이상 외면하지 말고 거기에 몰입할 수 있기를 이렇게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우리 임마누엘의 믿음을 돕기 위해서 주님께서 성령을 보내셨습니다. 성령을 보내셨어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어떤 수단 없이 그냥 대책 없이 두신 것이 아니라 이 임마누엘의 믿음을 돕기 위해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신 것이에요. 그리고 이 성령의 내주의 열매들은 우리 갈라디아서 5장에서 보잖아요. 사랑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게 개별적인 나를 위한 것인가요? 아니면 연합을 위한 것인가요? 다 사람들과의 연합, 이 집합성의 진리를 구현할 수 있도록 주시는 이 덕입니다. 그래서 임마누엘의 이 하나님은 이 믿는 자들을 연합을 도모하는 사람으로 바꾸어 가십니다. 이 세상이 얼마나 힘든 가운데 있습니까? 어쩌다 이제 뉴스를 보면은 정말 볼 수가 없어요. 들을 수가 없고. 정치판은 그냥 그 노골적인 미움과 그 천한 말싸움, 경제는 약육강식의 정글이 되어 있고, 사람들은 참혹한 사건들 앞에 신음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했고 또 요즘에 제가 직장 오려 모임에서 보고 있는 그 에스라 말씀에, 에스라 9장에 백성들과 이 지도자들이 죄를 지었을 때 에스라가 기도를 하는데 이렇게 회개를 합니다. 다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스라 9장 8절. 에스라 9장 8절. 주의해서 눈으로 잘 따라와 주십시오. 이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잠깐 은혜를 베푸사 얼마를 남겨두어 피하게 하시는 우리를 그 거룩한 처소에 박힌 목과 같게 하시고 우리 눈을 밝히사 우리로 종노릇 하는 중에서 조금 소성하게 하셨나이다. 이 백성들이 정신 못 차리고 사로잡혔다 돌아왔는데 그 정신 못 차리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것을 용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기도를 하는데, 여기 보면은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 나옵니다. 자신들을 이렇게 생각지도 못했던 이 고토에 돌아오게 하신, 조상들의 땅에 돌아오게 하신 은혜가 잠깐 베푸신 은혜, 우리를 그 이방인 땅에서 죽은 자 같이 살던 우리를 소송케 하신 것이 조금 소송케 하셨나이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이게 우리의 처지에 저는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가 이 6.25 전쟁으로 얼마나 비천한 상태에 있었습니까? 그러다가 소생을 했어요. 특히 지난 20년 정도는 아주 그 성장이 눈부십니다. 경제적으로 세계 10위권의 나라이고 문화적으로 영향력이 커졌고, 그다음에 선교사 수가 미국 다음으로 많다고 그래요. 우리가 예전에 미국을 선망하고 그랬는데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들한테 그런 많은 나라가 그런 시선을 보내고 있어요. 그렇지만은 1980년, 90년대에 이 부흥 이후로 영적으로 우린 다시 비천한 상태에 빠졌습니다. 에스라의 이 회개서와 같이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성장, 잠깐 은혜를 베푸신 것이고 조금 소생한 것이라는 것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 마음이 너무 높아져 있어요. 사회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물질적인 풍요가 영적인 화가 되고 있고 위기 속에 있습니다.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믿은 예수님 잠깐 만난 것이에요. 내가 아는 진리 그 조금 하는 것입니다. 겸손을 회복합시다. 그리고 임마누엘의 믿음, 예수님이 당할 수 없는 왕으로 내 앞에 계셔 주시기를 간절히 구합시다. 우리가 삼위일체적인 증거, 우리가 다 개별성도 존중받지만 그러나 그것을 넘어서 하나님, 이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 있었던 이 연합, 이 사랑, 이것의 증거가 될 때 희망이 있습니다. 여기에 실패한다면 우리는 액자 속에 하나님 섬긴 거예요. 내가 이같이 우매 무지하니 주의 앞에 짐승이 오나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나의 사모할 자 없나이다. 우리가 믿어야 될 이 하나님은 영광으로 영접하시고 하늘에서 만날 하나님이시지만 이 땅에서 나를 교훈으로 인도하시고 내가 땅에서 사모해야 되는 바로 그분이십니다. 임마누엘 없이 아무도 이 땅의 시간들 거룩하게 살 수 없습니다. 임마누엘 없이 아무도 죽음의 침상을 맞을 수 없습니다. 맞을 수 없어요. 그 고독과 두려움, 어떻게 내 곁에 하나님 없이 그걸 견딜 수 있겠어요? 광활한 천국, 이 임마누엘 없이 이 얼마나 공허할 것이에요. 임마누엘 없는 영생, 그 권태 어떻게 이길 수 있겠어요? 우리 각자, 우리 가정, 그리고 우리 교회의 명운이 달린 문제입니다. 우리가 이 사자같이 이스라엘의 진영 안에서 음성을 내시니 왕의 음성을 듣는 그런 믿음이 우리한테 생기기를 바랍니다.